그러면 네.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부主以圣灵之光来睁开我的眼睛，望见天主的道路，来打开我的耳朵，听到生命的福音。阿门。父及子及圣神。 예.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 성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고 이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목소리를 좀 적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까 뭐 조심히 해도 양 목소리가 약간 몽롱하긴 한데 하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시행성론 해가지고 초막절에 변모하시는 그걸 해가지고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가 그냥 쭉 읽고 해석만 하려고 생각하다가 일단 여기 43절까지요. 9장 28절부터 43절까지 읽고 해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 마이크 되면 마이크 사용하시. 위에 마이크 이거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예, 28절. 28절. 耶稣显圣容，讲了这些道理以后，大约过了8天，耶稣带着伯多禄、若望和雅各伯上山去祈祷。讲了这些道理以后，大约过了8天，耶稣带着伯多禄、若望和雅各伯上山去祈祷。 예, 28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讲了这些道理以后, 네, 이러한 진리를 강의하신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大约 대략 过了8天, 이제 8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예수 带着 베드로, 요한和 야고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는 상山去祈祷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正当他祈祷时，他的面容改变，他的衣服洁白发光。正当他祈祷时，他的面容改变，他的衣服洁白发光。正当时 마침 몸 할 때 이렇게 되죠. 正当他祈祷时 예수께서 기도를 하실 마침 그때에 他的面容 얼굴이죠. 面容 改变 얼굴이 변화하였고 他的衣服 그의 옷은 洁白发光 아주 깨끗한 거죠. 지혜하면 이제 순결한 거 할 때 결 맞죠, 그죠? 지혜, 바이 하얀 거. 예, 그의 옷이 아주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忽然有两个人即梅瑟和厄里亚同他谈话。忽然有两个人即梅瑟和厄里亚同他谈话。 예,忽然 갑자기 요 양거는 두 사람, 즉 메이서, 모세, 허어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홍타 예수님과 함께 단과 말씀을 하였습니다.
他们出现他们出现在光耀中在光耀中谈论谈论耶稣的去世耶稣的去世及及他在耶路撒冷他在耶路撒冷必要完成的事。必要完成的事。他们出现在光耀中谈论耶稣的去世及他在耶路撒冷必要完成的事。他们出现在光耀中, 이제 그들이 광야 중 빛 속에서 나타나서는谈论 예수의 취시, 취시는 세상을 가는 거잖아요. 네, 돌아가시는 거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谈论 예수의 취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즉他在耶路撒冷必要完成的事。在 예루살렘에서 必要完成的事,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빛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즉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伯多禄和同他在一起的都昏昏欲睡，他们一醒就看见他的光耀和在他旁戴笠的两个人。伯多禄和同他在一起的都昏昏欲睡，他们一醒就看见他的光耀和在他旁戴笠的两个人。 이거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이가 아니고요, 셔예요. 따이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舍利 네. 이 따이가 아니고요. 따이가 아니고 이거를 셔로 바꿔요. 셔. 이 셔. 셔리. 이거는 모실 시자고요. 이게 셔리 뭐냐, 따이는 또이 따야 대하다 이렇게 할 때 됐잖아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势力 势力在他 32절에 旁势力的 여기 보면 예, 맞네요. 他方势力的两个人 势力못 쓰고 서 있는 거니까 옆에 방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이렇게势力로 바꾸셔야 돼요. 이 모실 시자를 씁니다. 그렇게 바꾸시고 그래서 버드루和 공타在一起的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겠죠. 야고보, 루한 또 훈훈 위수이 睡가 이게 잠 오는 거잖아요. 위수이 자고 싶은 거 훈훈 이 혼미하는 거잖아요. 몽롱하고 이제 졸리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몽롱 이거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在一起的都昏昏欲睡 모두 몽롱하여 졸리운 상태였습니다. 他们一醒 그들이 깨자마자 就看见他的光耀 그러니까 깨자마자 예수님의 그光耀 빛으로 빛남과 和在他旁势力的两个人 이게 빛난 예수님 모습과 예수님 옆에 있는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那二人正要离开时，伯多禄对耶稣说：“老师，我们在这里真好，让我们搭3个帐篷，一个为你，一个为梅瑟，
一个为梅瑟，一个为厄里亚。一个为厄里亚。他原来他原来不知道说什么了。不知道说什么了。那人正要离开时，伯多禄对耶稣说：“老师，我们在这里真好，让我们搭3个帐篷，一个为你，一个为梅瑟，一个为厄里亚。”他原来不知道说什么了。 那二人그 두 사람이正要离开时 떠나려고 할 때에 오셨네. 56페이지. 9장 32절, 33절 할 차례예요. 나二人 메이서和 엘리야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正要离开时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보도로 또 예수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老师 선생님 我们在这里真好 우리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让我们他 3个帐篷 이 장막은 장막 장자고요. 펑은 우리 공자예요. 우리 뭐 소 같은 거 키울 때 소나 돼지나 이런 우리 키울 때 그 공자인데요. 장펑 하면요. 장막이겠죠. 그죠? 타는 이제 세우다 만들다 치다 뭐 이런 거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3개의 장막을 치게 해주세요. 이거 외인이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거고 이거 외이 메이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거 외이 엘리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이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 위엔라이 부지다오说什么了 여기는 베드로가 원래는 무슨 말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언급결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예, 34절. 34절. 他说这话的时候，他说这话的时候，有一片云彩有一片云彩遮蔽了他们。遮蔽了他们。他们进入云彩时，门徒们就害怕起来。他说这话的时候，有一片云彩遮蔽了他们。他们进入云彩时，门徒们就害怕起来。他说这话的时候，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요一片云彩 구름이 쯔빌러 다음 그들을 가리웠습니다. 쯔가요 이 막을 찾자고요. 빗자가요 덮을 빗자예요. 차폐예요. 요一片云彩 구름이 쯔빌러 다음 그들을 가리웠습니다. 하먼 진루 윈차이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먼투먼 제자들이 지우 하이파칠라이 굉장히 겁에 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云中有声音说：“这是我的儿子，我所拣选的，你们要听从他。”云中有声音说：“这是我的儿子，我所拣选的，你们要听从他。” 윈종 여성인 쇼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这是我的儿子 이는 나의 아들이다 我所拣选的 내가 뽑은 아들이다 你们要听从吧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正有这声音时，只见耶稣独自一人，在那些日子，他们都守了秘密，把所见的事一点儿也没有告诉任何人。正有这声音时，就见耶稣独自一人，在那些日子，他们都守了秘密，把所见的事一点儿也没有告诉任何人。
正有这声音时 마침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있었을 적에, 只见 예수 두저 일은, 단지 예수님 두저 홀로 한 분만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在那些日子, 그 무렵에 他们都守了秘密, 把所见的事一点也没有告诉任何人. 그래서 他们都 그들은 모두 守了秘密, 비밀을 지켰는데 다 소见的事, 그들이 본 그 일들을 一点也没有告诉任何人, 어떤 사람에게도 没有告诉,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8절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뒤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건데 간략하게 보면 8일 이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 그 6일 이후 해가지고 초막절 시작일 그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그 이야기 있고, 여기 이제 루카 복음에서는 8일 이후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요 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뭐 요거 나중에 보면서 설명하죠. 뭐 37절 들어가고 뭐 43절까지 하고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治好父母的儿童， 治好父母的儿童. 네, 治好父母的儿童. 마귀와 붙은 아이를 치료하시다. 第二天，第二天他们从山上下来，从山上下来，一大群人一大群人来迎接他。来迎接他。第二天，他们从山上下来，一大群人来迎接他。 第二天, 그 다음 날 이렇게 되겠지. 第一天 첫날, 第二天 그 다음 날, 他们从山上下来,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一大群人来迎接他.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맞이하였습니다. 看，从群众中有一个人喊叫说：“师傅，求你怜视我的儿子，因为他是我的独子。”看，从群众中有一个人喊叫说：“师傅，求你怜视我的儿子，因为他是我的独子。” 看보라, 从群众중有一个人喊叫说,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이 한叫소리치며 말하기를, 师傅 선생님, 치우니 당신께 구하오니, 怜视我的儿子, 내 아들을 怜 불쌍히 보소서. 怜视 因为 왜냐하면 他是我的独子, 그는 나의 독생자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魔鬼一抓住他，便使他突然狂叫，使他痉挛至于唾沫，叫他筋疲力尽了，还是不肯离开他。魔鬼一抓住他，便使他突然狂叫，使他痉挛至于吐沫，叫他筋疲力尽了，还是不肯离开他。 魔鬼一抓住他,抓住 붙잡는 거죠.魔鬼 마귀가 일단 한번 그를 붙잡기만 하는 자기 아들을, 마귀가 이제 그 아들을 붙잡기만 하면은 便使他突然狂叫,突然 갑자기, 그죠? 그 아들을 갑자기 광叫, 미친 듯이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한번 붙으면은 그 아들을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使他
징루안 쯔위 투모. 투모 이거는 이제 화할 때 이거 예. 투거든요. 투. 모 하면 이게 뭐 이게 말, 분말 이렇게 그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하게 만드죠. 투모. 그래서 징루안 하면은 이게 이제 격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징루안, 루안은 이게 오그라들 연자고요. 이게 징하는 거는 격렬인데, 그래서 마귀가 한번 이렇게 그를 붙잡으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치게도 하고 또 스타 징루안 쯔위 투모 격렬을 일으켜서 토하게까지 하고 또 짜오타 진필리 진더 진은 이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진자거든요. 진피 근육이 피라고 할 때 우리 피로하다 지치고 피곤한 걸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피하면 근육이 힘이 없고 리진 힘이 다 빠지는 거죠. 힘이 다 하는 거니까 기진맥진하게. 예. 그래서 지아오타 여기 시도 사역이고 여기 지아도 사역 동사예요. 뭐뭐 하게 하다. 지아오타 진피 리진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还是또不肯离开他 큰은 이 긍정이잖아요. 뭐뭐 하게 하는 거거든요. 북은 뭐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은 리카이타 그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还是不肯离开他 그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하면요.魔鬼一抓住他 마귀가 그를 한번 붙들면은 便使他突然狂叫 그를 갑자기 소리 지르게 만들고요. 使他痉挛至于吐沫 격렬을 일으켜서 토하게 만들고요. 叫他精疲力尽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한 그를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我求了你的门徒，我求了你的门徒，把魔鬼逐出，把魔鬼逐出，他们却不能。他们却不能。我求了你的门徒，把魔鬼逐出，他们却不能。我求了你的门徒,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求了 요청을 했지만 把魔鬼逐出 마귀가 주추 몰아나가도록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구하는 거죠. 부탁을 했지만 他们却不能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耶稣回答说：“耶稣回答说：无信不信而败坏的世代，我同你们在一起，并容忍你们，直到几时呢？领你的儿子到我这里来吧。”耶稣回答说：“无信而败坏的世代，我同你们在一起，并容忍你们直到几时呢？领你的儿子到我这里来吧。” 예수 있다 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이고 우신을败坏的世代 이게 믿음이 없고 败坏 망치다. 예 이거 뭐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비뚤어진 이래 나오는 41줄 비뚤어진 세대야 이래 있는데 망가진 세대 망가진 엉망이 된 세대 아이고 믿음이 없고 이 엉망이 된 세태야 뭐 우리 이제 일반 말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엉망이 된 이 세태야 我同你们在一起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并容忍你们知道几时呢你们知道几时呢容忍你们 예,容忍은 용인하는 건데요. 참아주는 거죠. 知道 언제까지 너희들을 또 참아줘야 하냐 같이 있으면서 또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领你的儿子到我这里来吧 너의 아들을
있는 여기에 데리고 오너라. 当他走过来时，当他走过来时，魔鬼魔鬼还把他摔倒，还把他摔倒，使他痉挛。使他痉挛。耶稣医治着邪魔，耶稣医治着邪魔，就治好了孩子，就治好了孩子，把他交给了他的父亲。把他交给了他的父亲。当他走过来时，魔鬼还把他摔倒，使他痉挛。耶稣医治着邪魔，就治好了孩子，把他交给了他的父亲。 예, 当他走过来时, 예, 타인 아이죠. 그가 꼬라 하면 이리 오늘 할 때, 우리 하이츠 꼬라 네. 이렇게 하면 애야 일론나 이럴 때 꼬라 하거든요. 当他走过来时, 애가 이제 오고 있는 동안에魔鬼 하이바타,魔鬼는 한 번 더, 하이는 여전히 또 하는 거거든요. 魔鬼 하이바타 摔倒 마귀는 또 그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스파진루한 이게 슈아이따이 넘어지는. 이게 이 내던질 솔자고요. 넘어질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내던전 너무 때린다니까 넘어지게 해서는 스파진루한 경련을 또 일으키게 하고는 했습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 첫째 제모 이 지우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째 제모 그 사악한 마귀를 꾸짖자마자 치우 하울라 하이츠 바로 그 아이를 치료하였습니다. 아이가 치료된 거죠. 그리고는 바타 지아오게 일러타도 부친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에게 지아오게 일러 넘겨주었습니다. 众人都惊讶众人都惊讶天主的伟大，天主的伟大。众人都惊讶天主的伟大。 예, 총으로 군중들이 모두惊讶 天主的伟大 하나님의 위대하심에惊讶 예,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초막절에 대한 거 이야기했는데 마테오 복음에는 6일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8일이 루카복음에 8일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마테오 17장의 엿새 뒤에라는 시간 표시는 단순한 날짜 정보가 아니라 유다절기 출애굽, 신학 시나이 계시 전통과 깊이 연결됩니다. 질문을 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유다절기, 출애굽 신학, 시나이 계시 전통을 이제 연결한 게 엿새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요. 6일 후 초막절과의 관계. 마테오 17장 1절의 사건은 바로 직전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 이후 발생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속죄일, 12월 10일. 예, 지난번에 우리 절기에 대해서 했잖아, 그지? 7월 1일이 새해 New Year's Day고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일은 7월 9일 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날 10일 날 해질 무렵부터 되기 때문에 이제 속죄일 뒤 6일 하면은 9일부터 치면은 6일이 15일이 되니까 초막절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변모가 지금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초막절 시작하는 날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일가 15일, 초막절 15일 날 스코트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요. 정확히 오류의 간격. 따라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6일 후, 속죄일 이후, 초막절 개시 시점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초막절과 변모 사건 사이에는 강한 상징적 연결이 있습니다. 초막절 요소, 거룩한 변모. 예, 초막절 요소에는 하나님 현존, 구름, 초막, 모세의 기억, 종말론적 영광 이렇게 여기 이제 대치되는 게 빛나는 예수님, 구름이 덮음, 베드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거고 실제로 또 변모에서 모세가 등장했고요. 또 예수님의 이제 영광이 이제 나타납니다. 변, 예. 그럼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의 말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초막절적 메시아 시대인가라는 반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 대한 거 이거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변모산 정말 다볼산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볼산은 그 갈릴레아 호수 밑에 있는 거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밑에 있는 거고 다볼산이 어려운 이유 예수 시대의 다볼산에는 로마 군사 요새가 있었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고요. 따로 높은 산이라는 조건을 불충족한다 그래요.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헬몬산인 이유는 헬몬산이 바로 밑에 카이사리아 필리피가 있잖아요. 그지? 지난번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지금 다볼산 여기 이게 갈릴레아 호수, 다볼산, 그 다음에 헬모산 여기 있잖아요. 가이사랴 필리포가 여기 있거든요. 헬모산 그 자락 밑에 물줄기가 내려오는 이제 시작하는 이쪽에 여기서 나온 물들이 흘러서 요르단강으로 가거든요. 갈릴레아 호수 상부를 상부 요르단이라고 하고 이 갈릴레아 호수로부터 사해에 이르는 이 그 요르단강을 하부 이제 본래 요르단이라고 하죠. 원래 요르단강. 우리 보통 요르단강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제 겟네사렛, 갈릴레아 호수와 사이에 있는 강을 요르단강이라고 많이 칭하고요. 2위를 상류라고 하는데 이 갈사레아 필리포는 요르단 강물이 바라는 헤르몬산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가이사레아 필리포에서 그 베드로가 이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 그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전 장소가 가이사랴 필리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는 거지. 그 헤르몬 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또 인적이 드물고 은둔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갖는 걸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적이 드문 은둔 장소 가는 구름빛 체험과 고산 환경 일치 뭐 이래 가지고 이 지금 AI는 헤르몬산으로 최근에는 많이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가볼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초막절 순례 경로가 이거는 제가 이게 하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이제 그 전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또 초막절이나 이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3대 순례절 이게 이제 탈출기에 넣은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요. 3대 축제를 지내라 하는 걸 명시적으로 해놓거든요.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파스카, 6월절이잖아요. 과월절, 6월절, 무교절. 이게 이제 파스카 축제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주간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우리 그 현대에는 성령 강림 예축일 오순절 이래가 50일. 이 잠깐 한번 볼까요? 탈줄기. 제가 한번 볼게요. 23장 14절. 네. 연중 3대 축제에 대한 거, 이 세 차례 축제 지내야한다고 하고 있고,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죠. 이게 이제 그 파스카 축제, 연결되는 거, 파스카 축제.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간절이라고 하는 77 주간절 50일 그 오순절 성령강림 가는 그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절을 지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3대 축제가 지금 이건 탈출기는 모세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초막절은 이게 지나고 나서 생기잖아요. 모세가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내는 축제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써드렸는 거 있잖아요. 그래 3대 축제 이 순례절에 이 초막절은 3대 순례절이므로 유다 남성들은 원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순례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갈릴레아에서 두 가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바로 관통하는 거예요. 갈릴레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래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엔 이 요르단 계곡으로 우회해 가는 거예요.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길을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오늘 요 뒤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뒤에 읽을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루카복음서에서만 사마리아 통과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뒤에 보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도 유독 루카복음에만 있어요. 마테오하고 마르코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로로 이제 되어 있어요. 갈릴레아, 요르단 동편, 예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도로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이제 갈릴레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가는 게 사마리아 이래 관통해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강 동편으로 해갖고 이래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페레아 지역,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 페레아 지역으로 해갖고 예리고로 해갖고 넘어가 예루살렘을 가는 두 가지 갈래 방법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테오 복음 할 적에 그때 예수님이 이래 왔다고 하는 그런 주석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경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다 가는 거를 선호했다. 그 길이 조금 더 멀지만 이 길을 더 선호했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변모 사건이 일어나는 게 초막절에 일어난 건데 이건 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 이게 변모 사건 직후에 복음서 흐름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 순례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릴레아 북부 활동을 지속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이 시작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AI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변모 사건은 초막절 순례 도중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최종 여정을 시작하기 전 북방에서 일어난 계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본래 광야 장막 생활 기업, 하느님 현존 체험, 종말적 메시아 왕국 기대인데 변모 사건에서 사는 새 시나이, 모세,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 구름은 하나님 현존, 초막 언급. 그래서 이게 그 모세도 시나이 산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이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항상 이야기할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뭐 유대인의 그 행동의 모든 규범의 기준이 되잖아요. 행동 규범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은 이거는 하느님 시대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뭐 이것이다 이 하면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규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가 이제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대표하는 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 초막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요. 예수 안에서 초막절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보다 예수 자신이 하느님의 장막임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지? 요한은 이 초막절에 직접 그 예수님의 변모 모습을 보셨고 모세와 엘리야도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걸 이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 요한은. 그럼 좀 볼까요? 예, 6.15 초막절 시기 변모산, 헤롯모산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왜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절 맥락에서 등장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절은 종말 완성의 절기였다. 오늘날 우리는 초막절을 광야 생활 기념으로 이해하지만 제2성전기 유다교에서는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초막절은 하느님 영광 완성, 열방의 예루살렘 순례, 메시아 시대 개막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2성전기 유다교, 제1성전은,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게 제1성전이잖아요. 제1성전. 솔로몬이 기원전 900, 몇 년대, 10세기의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723년인가, 뭐, 33년, 그 무렵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 6년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7년이라 하기도 하고 6년이라 하는데, 587년에 멸망을 하고, 그때 멸망할 때, 그 성전이 다 불타고 훼손되죠, 1차로. 그래가지고, 그 유다의 고위 그 귀족들하고 이런 이제 뭐 그 왕족들하고 바빌론 유해를 떠나잖아요. 바빌론 유해를 떠나고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50년 뒤에 멸망하잖아요. 보통 대충 50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이니까 50년 빼면 한 30년 무렵에 멸망을 하고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거기 이제 유명한 키루스 대왕이 나와가지고 유배갔던 유다 민족을 다시 바빌론으로 기환시켜 주면서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제2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제2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광야 생활 기념으로 이해하지만 제2성전기 유다교에서는 의미가 이제 또 확장된다 하고 이제 방금 이게 읽었는데요. 그래 요 밑에 읽어보면 이 사장은 특히 스가랴서 14장에서 명확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의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것이다. 즉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 공식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초막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다 종말 기대 속 두 인물, 예수 시대 유다인들은 메시아 도래전에 등장할 인물을 기대했습니다. 모세는 새 출애굽의 예언자, 모세, 신명기 18장에서 18장 15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유다인들은 메시아 시대 시작 전에 새로운 모세가 나타나 새 출애굽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 메시아 도래의 전조, 엘리야 말라키서 3장 23절,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1세기 유다인들의 공식 기대는 엘리야 재림, 준비, 모세와 같은 예언자, 새 율법, 메시아 출현, 왕국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를 기대하는 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그 루카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르코에 보면은 그럼 뭐 저희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했는데 뭐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 와야 하는 게 당연히 맞다. 하지만 이미
왔다. 그리고 요한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카복음에서 지금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온다는 거는 새로운 메시아가 출현해서 왕국이 생긴다 하는 걸,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을 담당하는 게 엘리야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왕국의 기대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다인들이 항상 기대하는 게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이렇게 됐잖아요. 거룩한 변모, 종말 시나리오 약속 공개. 마테오 17장에서 벌어진 일은 놀랍게도 이 기대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예. 높은 예, 뭐 사건은 이렇게 있고 의미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높은 산, 빛나는 얼굴, 모세 등장, 엘리야 등장, 구름 하늘의 음성. 이게 뭐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 결정적 선언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하나님은 사실상 말합니다. 모세를 넘어서는 최종 계시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토막 세 발언의 의미. 예.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아까 나왔는 거는 뭐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당황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당시 유다 종말 신앙에서는 의인들이 초막 아래 모이고요. 하느님의 영광의 임재, 메시아 시대의 기막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이해한 거다. 근데 이런 현상이 그 뭐 변모에서 생기니까 그럼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왜 곧 사라지는가? 핵심은 이제 메시아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예언은 준비 단계에 있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에 대한 기대가 영광과 왕국과 승리인데, 근데 이제 루카복음에서 아까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한 게 죽음과 예루살렘에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테오복음하고 저기 그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이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제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예수님 혼자 남으니까 그들은 이 비밀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명령을 해서 못하게 하고요. 루카복음은 제자들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지켜요, 이거를. 지키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뭡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자들이 들어요. 이 구절이 지금 루카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1차 5천 명 먹이신 기적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잡혀갈 거다 하고 이야기가 베드로가 또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자기들이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예수께서 뭐 죽고, 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의 초막이지만, 이게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는 이제 이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서 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리 보여준 부활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한 변모는 초막절에 기대되는 종말적 메시아 왕국이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거는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는 거죠. 예수의 순환과 부활, 순환과 그
그에 따르는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왜 루카복음은 8일 후라고 기록했을까? 왜 마테오는 6일 후, 루카는 8일쯤 후인가? 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다릅니다. 마테오 복음서 17장 1절 엿새 뒤에, 루카 복음서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뒤 8회쯤 지나서 이 차이는 단순한 기억 오류가 아니라 각 복음사가의 신학적 의도입니다. 마테오의 6일 시나이산 계시구조, 마테오가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탈출기 24장 구름이 산을 덮고 엿새 동안 머문 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여기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탈출기 24장 마테오 이제 탈출기인 시나이산, 마테오에서 높은 산, 탈출기에서는 6일을 기다리고 마테오도 6일 후라고 했고 구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마테오의 메시지는 예수는 새 모세가 아니라 시나이 계시 자체의 완성이며 마테오는 출애굽 시나이 신학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루카복음에서의 8일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시간.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8회쯤 왜 8일일까요? 유다 전통에서 8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새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는 우리가 7일 만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활절이 주간절 첫날 7일이 되고 그 다음날 예수께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간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8일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8일이라는 거지. 실제 초기의 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주간 첫날 제 8일이고요. 세례, 그때 이제 초기 그 교회에서는 세례대도 팔각형으로 짓고 또 팔각형으로 짓는 성당들도 팔각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루카는 변모 사건을 부활 영광에 미리 취하는 거, 부활 사건을 미리 취하는 거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만 기록한 결정적 단서를 보면 루카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사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첫 출애굽, 예수께서는 최종 출애굽. 이 세상을 넘어선 다른 세상을, 아주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의 어떤 순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마테오는 모세의 완성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루카는 부활의 여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오에게는 새로운 신화의 루카에서는 부활의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좀 쉽다 거예요. 예. 조금만 쉽다. 예. 화장실, 5분만 3분이든 화장실.